오늘 설교 제목 길을 여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설교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앞이 안 보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우리 가정이든지 우리 신앙생활이든지 뭐든지 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더 힘든 순간은 뭐냐면은 선택할 길이 많아서가 아니라 선택할 길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참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고 또 최선처럼 보이는 길도 막혀 있는 것 같고 뒤로 물러서자니 더 위험하고 옆을 돌아보니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서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마병과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옆에는 광야가 펼쳐져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참 막다른 길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때 어울리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서 있습니다. 진짜 길이 없다, 진짜 답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430년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모세를 지도자로 또 부르시고 그를 훈련하여서 그를 지도자로 임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군대 위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은 애굽의 제국 바로 왕의 권세를 꺾으시고 기적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일평생 종놀이 하던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말 우연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지금 이들의 길 끝에는 홍해라 이 말이죠. 왜 끝이 홍해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셨다면 더 넓은 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최소한 살 길이 보이는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가장 막다른 마지막 길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바울 왕이 그러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이제 갇힌 바 되었다, 갇혔다. 애굽의 군사들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야, 저들이 이제 도망갈 길이 없으니 이제 저기서 저들이 끝나는구나,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겼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위기였어요. 그들은 두렵고 떨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도자 모세를 향한 거센 항의와 비난이 계속됩니다. 모세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사생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뒤에는 애굽의 마병과 군대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살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의외로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하나님 지금 직진해서 바다로 들어가라 이 말이죠. 정말 이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모세에게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하여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같이 걸어가게 될 것이다. 아니 무슨 모세의 지팡이가 바다를 가릅니까?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라니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많은 마음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믿었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앞길은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왜 길이 없습니까? 답답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지금 막힌 길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길을 열린 길로 하나님께서 열 길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숨겨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고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뒤돌아감을 끊으시고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마음은 애굽에 묶여 있었어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돌아가자, 내려놓자, 그만두자. 그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단 말이죠. 아직도 종의 사고방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돌아갈 수 없는 자리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이 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을 탈출한 정도로 남겨두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의 시스템에서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전환이 그들에게 필요하였기 때문에 홍해는 단순한 장애문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끊으시려고 하는, 막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노예로, 종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볼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돌아갈 길을 막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처방을 내려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답답할 때, 길이 막혀 있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몇 가지 처방을 주시는데 첫 번째 처방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심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죠. 애굽에 우리가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지.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원망합니다. 누구를 붙들고 무엇이든지 원인을 찾아서 원망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과거로 쉽게 돌아가려고 해요. 차라리 그때가 좋았어.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가 좋았지, 편했지. 괜히 고독 호숫가에 와가지고서 괜히 순종했나 봐. 괜히 목자한다고 그러고 괜히 집사한다고 그러고. 인간의 반응은 늘 비슷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기까지 이끌고 인도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모세도 여기까지 온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모세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구나.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처방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 말. 가만히. 지금 가만히 있어. 내 이름이 가만히냐? 가만히 좀 있어. 너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여러분 너무 많은 액션을 취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냈으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조급하고 더 허둥대면은 두려움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냈다면 그 다음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여러분 내 몸부림을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절망이 되고 정신을 못 차릴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러고 뭐 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아멘은 해놓고서 주님 앞에 맡기고 또 다 기도했으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 주섬주섬 희수해가지고 또 자기가 끌어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지금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지만 그죠? 애굽의 군대가 다 전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너희들을 이끄는 어디로 지금 이끌고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가나안 땅으로 마지막 끝내는 그들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끝내는 우리를 구원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일지라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기대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죠.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나가니까 막 바다가 확 갈라졌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말씀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다가 안 갈라졌어요. 아직도 바닷물이 넘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낌새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하늘도 어둡고
상황도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가라.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는 것.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 믿음의 순종으로 가라고 할 때 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홍해바다 앞에 서서 자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선포하죠. 그리고 그들이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 믿음이 순종으로 옮겨지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걷게 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그 다음에 너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그럼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내가 길을 열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관객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순종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장면을 구경하는 들은 그런 백성이 아니라 갈라진 그 길을 실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선포할 때 그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너희가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그 바다를 가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순종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바다를 가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고 길을 만들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방 또 간증을 한 것처럼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몫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길을 만들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순종해라, 앞으로 나가라, 내가 길을 열겠다.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그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살다 보면은 진퇴양난, 그죠? 앞에도 뒤도 어떻게 운신할 수 없는, 그죠? 그런 순간에 우리가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도 다 막힌 것 같고, 경제도 어려운 것 같고, 참 마음도 지치고 신앙도 흔들리고 어떻게 될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냐면 홍해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무대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해 앞에 섰다는 것은 여러분 인도하심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하심을 보일 그 자리가 하나님의 무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막혀있고 기도가 막혀있고 모든 것이 막혀있고 길이 막혀있고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대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은 감정이지 하나님의 결론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길을 여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여시는 길은 내가 계산한 길과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름길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길보다 살아남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십니다. 쉽게 가는 길보다 믿음의 성장, 그 길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더 큰 계획을 마련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은 편한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길은 살리는 길, 우리가 바라는 길은 빨리 끝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은 예비하신 길이요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좋은 길이 있음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 역사하고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화장실에 그런 문구가 써 있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앞으로 나가라, 이 말은 감정이 아니라 그죠? 말씀으로 움직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확신이 생기면 가겠습니다. 안전해지면 가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씀에 따라 움직여라. 앞으로 나아가라.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지기 전에 여러분 순종할 때,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한 걸음 나아가서 화해를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이 불안하고 공포감이 몰려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이 흔들릴수록 포기가 아니라 기도로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식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로 한 걸음 더 나가고 말씀으로 기도 한 걸음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되면 움직여라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발 내디디면 움직이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세계를 여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기회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위기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위기는 하나님 안에서 결국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위기는 내 힘이 끝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이 끝나야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내 몸부림이 끝나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그 자리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렇게 길이 막혔지? 앞이 보이지 않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을 드리며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소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홍해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또한 막힌 관계, 또 불안한 미래가 있습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꼭 기억하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길을 여시는,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바다가 지금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내 눈에 그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아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길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세계를 여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2026년도 360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